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의 파수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안에는 굉장한 영적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던져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주는 아버지는 없대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 진정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 책임지시고 끌고 나가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갑자기 의사가 우리에게 암이다 라고 선언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때마다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이 100% 다 이해되어져 버리면, 그림이 다 보이면 뭐 갈등하고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아이들 퍼즐 놀이 하듯이 손에 딱 쥐었는데 이 조각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는 참 많이 두렵고 많은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 그러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영적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림들을 찾아내는 그런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오전에도 우리 리멘트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신학의 성경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배울 때요, 그 예정론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한 사실을 열거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거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내 주변에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됐고 궁금증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믿음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를 뒤를 돌아보면 우연이 아니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들, 섭리가 다 작용했어요. 그걸 뒤늦게서야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게 맞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계획하셔서,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수년을 살아보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엄청난 기회의 축복이구나 막 이렇게 해서 왔는데, 뒤를 돌아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제서야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이 창세절에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게 맞구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 앞에 딱 펼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에 우리 눈에는요 위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야가 넓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믿어져요. 믿음이 그때는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저런 예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네. 하나님이 진짜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셨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되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에 아주 세미한 섭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믿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예수 믿자마자부터 모든 게 다 믿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그 전제 조건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성경이 그거를 증거 삼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들을 찾아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어요. 문제가 와서 흔들릴 그 수준, 여러분들이 머리에 꽂고 있는 꽃이 경제입니까? 경제 하나 가지고 내 모든 거 다 팔아먹고 신앙생활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멋진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현장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 서론적으로 실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교회에서 헤어지면서 기도할게 또 뭐 이런저런 포럼하다가 끝내면서 기도합시다 다 하는데, 실제는요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 실제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있죠. 현장의 제자들,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것도요 건드릴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산업인들 원래 때 잠깐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오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져요. 근데 우리는 기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덜커덕 생기면 그제서야 문제 앞에 기도해요. 문제가 올 때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문제를 우리는 만나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색깔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축복들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단체들은 세상을 막 뒤흔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명상해요. 명상운동하고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 이렇게 갔다가 호텔에서 잠깐 지냈는데요, 호텔 계단에 뭐가 다 있느냐, 카페트 있어요. 모슬렘들 시간 딱 정해진 시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10분의 1만 기도해도 세상을 완전히 다 흔들고 난리 났을 건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안 망해. 안 망하니까 기도 안 해도 안 망해. 그러니까 막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 진짜 교회가 힘있게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정말로 답을 주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는 마음에 좀 담으셔야 합니다. 정시기도 하고 명상운동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다니는 학교에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어요. 공항에 가도요 다 기도실을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한국에 인천공항 가도요 기도실 있어요. 거기 가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느냐?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 그냥 이름은 기도실 이렇게 해놨는데 모슬렘들이 하도 컴플레인을 많이 해서 막 엄청 공항에다가 뭔 말을 한 거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달라고. 그냥 아무나 종교인들은 와서 이제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 안 가요. 쇼핑하러 다니기 바쁘지. 공항 가서 무슨 기도실을 찾아갑니까? 유일하게 가서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슬렘들이. 전 세계 모슬렘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비진리를 가지고 가짜 답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 비밀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숨 쉬고 계시죠? 호흡 안 하고 있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호흡 안 하시면 여기 못 오세요. 그런데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의식할 때 그때서는요 여러분들 깊은 호흡하고 있어요. 깊은 긴 호흡해요. 저도 그냥 다닐 때는 몰라요. 아 맞아, 나 호흡해야지. 그냥 숨을 깊이 들어서 해야지. 그때 제가 내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를 의식할 때만이 진짜 호흡을 해요. 건강에 도움되어지는 호흡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 막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아 오늘 내가 정시기도 시간이 있지. 아 내가 오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군.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맞아요.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영적 시스템들을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는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많은 상담하는 상담사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의식을 못해요.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조금 우울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들떠 있구나. 이걸 알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우울한지, 지금 자기 상태가 지금 영 아닌지, 뭔가 들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 자기 감정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의식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특히 엄마가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자식들한테는요 엄청난 영향을 줘요. 한 번은 제 와이프가 아이들이 이제 수영장을 갔다가 감염이 됐는지 3명 다 쫄쫄이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얼마 있다가 나오면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조그만한 이제 막 된 아이인데 데리고 이제 병원에 그 아이들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엄마 상태가 완전 우울에 딱 찌들려 있는. 우울하면요 행동이 엄청 늦어져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 반응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얘가 울어도 빨리 가서 왜 울어? 아니면 배가 아파? 아니면 뭐가 아파?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우울한데 그걸 자기는 몰라.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이 굉장히 힘든 세상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자기가 지금 힘든데, 배가 고픈데, 아픈데 세상은 전혀 자기에게 반응이 안 해.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세상은요 엄청나게 두렵고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으로 느껴져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그래서 거의 엄마가 심하게 우울하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 아이에게는 심각한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을 의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 좀 우울하구나,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내 행동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네,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하는 걸 좀 해서 음악을 어떤 걸 좀 찾아 듣지, 누구를 좀 만나러 가지. 자기가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면요 그 사람은 절대 병 안 걸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이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의식이 되어진다? 완전 기도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 요즘 내가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 예 맞아요. 그거를 아는 순간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분명해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몇 번을 기도했냐, 몇 번 내가 정시 기도를 엎드렸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기도에 대한 의식이 느껴지는지, 내가 지금 기도를 놓치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좀 많은 부분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구나, 내가 오늘 나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알고 있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셔야 해요. 또 하나는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좀 많이 묵상하세요. 결국 그게 기도예요. 오늘 메시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이런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구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래.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의 의미를, 많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부여하기 시작하고요, 찾아내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에서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모든 말씀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저도 설교해놓고 오전에 2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월요일 날 딱 돌아서면요 거의 머릿속에 많은 게 다 지워져 있어요. 저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게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가슴에 딱 부딪혀왔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두 단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의미 앞에 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건데요, 이게 굉장히 기도와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기도하게 되면 미리 답을 얻게 돼요. 미리 답을 얻는단 말은 우리가 뭐 점쟁이처럼 미래를 보게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미리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문제가 왔을 때는요 답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그래서 미리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 영적인 사실들이, 나는 보좌의 사람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답이라고 미리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과 내 업과 인생의 많은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있다면, 끝을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내 발걸음을 움직여 가야 되는지는 답이 나 있어요. 저는 교회 당장 지금 우리 교회가 뭐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에 답이 뚜렷하게 제가 보이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끝을 보고는요 저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움직인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그러면 지금의 이 일에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문제될 거 없다. 왜요? 미리 답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전도와 선교와 복음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중심 들고 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저는 미리 답 가지고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당장에 오늘 내일 일어나는 일을 뭡니까? 답이 뭡니까? 질문하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전체 그림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제까지도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될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축복들을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개인이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제목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틀이 딱 있는 거예요. 기도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잊어버렸다가도 나 기도해야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을 주섬주섬 서로에서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정리되어 있는 게, 기도라는 게 정리되어 있다, 그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의 시스템들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와 함께 있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로 한 달만, 우리 마가다락방 하면 40일이죠. 40일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누리시면 달라져요.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결정해서 시스템을 정했어요. 내가 다른 기도 제목들을 안 할지언정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난 진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딱 한 구절,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 가지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쫙 정리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진짜로 한번 하나님 앞에 와, 끝났구나라는 확신이 딱 들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를 수도 없이 수천 번 들어왔던 설교고 내용인데, 그냥 그렇게 오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의 확신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럼 문제될 게 진짜 없네. 왜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도 염려, 원망, 이렇게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이 딱 생겼어요. 그럼 됐네.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문제될 거 없다라는 진짜 확신이 딱 들었어요. 어디에서요? 이거에서. 다 하는 이야기인데 저에게 답이 되어졌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는 제가 다른 거 기도 제목 다 없애고 이건 놓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근데 제 삶에 진짜 응답, 야, 이건 응답이구나, 내가 간증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들이요, 저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체험해야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셔야 내가 증인으로 서는 부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때 어마어마한 보좌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시공간을 다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는 237에 빛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건 누리고 있으면 이 응답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이미 임재해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으시면서 우리 생명 속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육신의 생명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우리 연초에 받았던 말씀 속에 있었던 구절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세우시면서 실제 우리의 모든 인생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엄청난 축복도 허락하셨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생명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이 응답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져. 어디예요? 나와 우리의 업, 그리고는 실제로 우리의 교회 속에 응답이 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삶에.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생각만 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그 순간에 나는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릴 수 있고, 그게 어디까지 가요? 세계복음화까지 전달되어지는, 이게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해서 내 삶을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때는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내 옆과 우리 현장 교회에 임하는 거구나.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요, 생각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기도로 연결되어져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현장에 임하는데, 이때 삼시대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세 가지 시대의 응답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고 393, 393, 이게 393이에요. 성삼위라서 3이라고 하고요, 이게 9개여서 9, 이게 3시대여서 3이에요. 저는 다락방에 우리 렘넌트 사역을 저는 오래 했잖아요. 138 알아요. 근데 속을 따져보면요, 몰라요. 솔직한 렘넌트가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138, 1은 그리스도고 3은 하나님의 나라고 8은 성령이라는데 성경을 읽어봤더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단어도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전도에 필요하게 쓰라고, 빨리빨리 이해하라고 단어들을 주는 거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실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이거는 이제서야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초창기 때부터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누리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을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 이 시스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셔요. 오늘 제목이죠, 기도의 파수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파수꾼이에요.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세우셨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 건데, 너를 예루살렘 성벽 위에 높은 곳에 세워서 전 시대를 내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일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대를, 현장을 내다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파수꾼의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오늘 다니엘서 6장 9절 10절은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죠.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 굽히지 않았어요. 이것 가지고 내가 흔들릴 사람 아니야. 나에게 지금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댄다고 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존심, 내 정체성, 이거 포기하지 않아. 창문 다 열어놓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시대를 아는 거예요. 재앙만 나 있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황금 어장으로 바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는 단순히 바벨론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정확하게 다 연결돼요. 다니엘이 꿈꾸고 환상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모든 내에 시대의 모든 종말까지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섰어요. 이게 다니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힘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있는 현장이 파수꾼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들 파수망대 하죠. 원래는 파수꾼들이 서 있는 곳을 파수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파수대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미 그 단어를 써버려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내는 잡지가 파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면 이단처럼 쳐다보니까 우리는 이단 아니야 라는 표를 내려면 뭔가 조금 이렇게 그래도 성경의 단어들 중에 가깝게 써야 되니까 파수, 망대, 좀 망 보는 그 위에 올라서서 시대를 내다보라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파수꾼으로서 시대를 내다보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 있는 파수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안에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시대를 내다보고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라서 있는 파수꾼으로 서 있는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래서 오늘 오전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지금의 현대교회가 뭘 놓치고 있어요? 일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니면 건물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간절함 다 놓쳐버렸어요. 껍데기만 들고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는 거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하라고, 깨달으라고, 시대를 내다보고 시대를 맡기고, 하나님은 맡기셔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한 시대를 맡기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어떤 소통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 개인적인,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게 어렵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와 교회에 대한 소통, 이래야 시대를 살리니까요. 이게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한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들을 확인해 나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일상생활 속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만 있어도 되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네. 이번 한 주에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들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필요하면은 그래서 시간 정하는 정시 기도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내 일정을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직장을 가는데 내가 한 10분만 일찍 가서 그 시간에 내가 딱 자리에 앉으면 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들 의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주 바빠가지고 이거 2번 놓쳤네. 예. 그래서 정식기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내 일상생활 속에, 나는 가정주부야, 내가 아이들 다 보내놓고, 여러분들 정시 드라마 절대 안 놓치잖아요. 그렇죠? 딱 드라마 하는 시간이 10시, 10시야. 그러면은 일 막 빨리빨리 끝내놓고 10시에 딱 TV 앞에 앉잖아요. 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좀 많은 마음들 좀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한 다른 응답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또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우리 집중 기도의 시간이 있죠.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만의 시스템들을 찾아내세요.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요즘 나오는 새 단어들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다락방 지금 막 쓰고 있는 단어들을 잘 안 쓰세요? 그 말은 393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다는 말이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왜 그런 단어를 안 쓰세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면 저 그 단어 막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속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제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실제 응답들을 좀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단어로 여러분들 막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단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단어가 엄청나게 유익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는요, 문제를 좀 빠르게 적용하고 빨리 내다보고 풀라고 공식을 외우게 하는 거지, 무작정 앞뒤도 없이 막 공식 외우면요, 한 문제는 풀 수 있어도 여러 문제는 못 풀어요. 제 성격인가 봐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영어 선생님은 이렇게 종이를 시험지를 쫙 내주고는 무조건 외워. 5장에서 문제가 다 나올 거야. 외워서 답 쓰면 돼. 제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걸 외우면 영어가 늘어요? 잠만 말고 그냥 외워. 그게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포기했어요. 싫더라고요. 아니 이유를 가르쳐 줘야지. 근데 수학 선생님은 뭐 질문도 안 했는데 공식 하나를 딱 적어 놓고요. 이게 왜 외워야 되는지 이유를 쫙 칠판에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공식은 너희들이 이러이런데 유익해지게 하려고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이 공식은 원리가 있어.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수학만 공부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닥치고 그냥 외워 이렇게 하는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설명을 다 해드려요. 왜냐니까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앞뒤 없는데 무조건 막 밀고 나가는 거를 제 사역에는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들을 점검하고 또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훈련이 굉장히 유익해질 거예요. 단순하게 훈련만 하면 막 그 단어 따라가다 보면 속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엄청 많이 와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막 유럽에서. 목사님 393이 뭐예요? 메시지 계속 393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럼 이제까지 메시지 들으면서 그거 찾아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서 벌써 그 단어가 나온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393이래요. 제가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제적인 것들을 좀 정리도 하고 여러분들 걸로 삼아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실제화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하면요 뇌에 딱 들어가요. 뇌에 들어간 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향을 줘요. 연결되어져요. 그게 우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까지 같이 소통되고 연결되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겨서 막 기도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적인 딱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한 단어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의 거리들을 여러분들이 착 손에 붙잡고요. 중요한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오늘은 작전 건축 헌금 날이지 건축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건축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 생각만 해도 엄청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선교할 때 다음 주에 우리는 우리 선교 대회를 놓고 선교 헌금을 하지. 우리가 선교한다는 건 어떤 걸까? 우리가 헌금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같이 또 함께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셔도 굉장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그냥 분위기 따라 그냥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고 한 시대를 진짜로 살려내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달라고,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영적인 비밀, 특히 기도의 비밀들을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